오늘은 죽음 이후에 대한 신천지와 기독교의 다른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2주 전에 신천지에서 초막절 기념성회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또 왜 하는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구약의 초막절을 지키는가 싶어서 보았는데 그건 아니고 신천지 총회장이 신천지 시작하기 전에 몇몇 사람들과 산에서 모였나 봅니다. 예배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 기념 예배 이러는데 결국 절기 때 드리는 첫 열매 그걸 또 강조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유월절 기념 예배도 드리더라고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해 나온 그 기념이고 도대체 신천지가 무슨 용도로 유월절 기념 예배를 드리나 보니까 개신교회에서 신천지로 넘어온 사람들, 이 유월이 넘어왔다는 뜻 아닌가. 이야, 이런 거를 기념한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끝을 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이 레위기에 나오는 중심 내용은 5대 제사 7대 절기거든요. 이거는 구원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시간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날입니다. 구약으로는 출애굽하는 날이었지만 이것이 같은 날이죠.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때고 초실절은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강림해 오십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나팔절, 이제 가을인데요. 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한 달에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나팔절은 깨우는 경고의 나팔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깨어나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것이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이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시나리오인데 이걸 신천지 총회장이 유월절을 자기들 절기로, 초막절을 자기들의 절기로 가져가가지고 기념하고 있다. 예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교주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교주가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 배후의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마귀의 속성이 신천지를 보면서 저는 느끼죠. 신천지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신천지가 시작될 때 이미 신천지 총회장이 용을 잡아 이겼고 천년 왕국이 시작됐기 때문에 신천지는 원래는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다고요.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제 교리가 좀 바뀌죠. 죽음 이후에 대한 신천지와 기독교의 이 교리, 이 가르침은 완전히 다릅니다. 극과 극입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만큼 납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새벽에 이제 했는데 이걸 가르치는 걸 보고 제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강사를 만나가지고 확인해 봤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이 구절이 육체적 죽음입니까? 정신적 죽음입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냥 읽기만 해도 느낌에 육체적 죽음으로 느껴지잖아요. 더군다나 12절, 14절 더 앞에 9절 읽어보면 이건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 지파장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무슨 복이냐? 이건 저주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육체적 죽음을 저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자기 욕망을 죽이는 거다. 자기의 뜻을 죽이는 거다. 신천지에 와서 자기 뜻을 죽이고 자기 욕망을 죽이고 자기 생각을 죽이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리니 그러면 일을 잘한다 했는데 수고가 그친다.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행한 일이 따라온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끌어오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번에 만난 강서도 이 말씀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이 도대체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나 그의 책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일단 인간의 욕망이 죽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렇지만 신천지안에 사람이 죽잖아요. 신천지안에 사람이 죽으니까 거기다가 토를 달아놨어요. 이렇게 주 안에서, 신천지 안에서 육이 죽으면 영으로 살아 부활하고, 그러니까 신천지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죽으면 영이 살아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죽지 않고 육과 영이 잘 보존되면 이 사람은 살아서 14만 4천이니까 순교자 영을 받아서 영생한다. 이 복을 얻는다. 이렇게 교리를 마음대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 관계자분들에게 만날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순교자 14만 4천의 영이 신천지 안에 14만 4천 명에게 내려오면 혼이 변화돼가지고 육체 영생한다는데, 그럼 그때 예루살렘 성도 내려오고 천국도 다 내려오는데 신천지 안에서 죽은 이들도 다 내려올 텐데 그들은 육이 없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장이 아직 말씀해 주지 않았으니까 총회장이 말씀해 주는 데까지만 자기들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죽은 자가 내 가족이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 관심이 안 갑니까? 신천지가 곧 이루어진다. 천국이 곧 내려온다는데 당신의 부모가 이렇다면, 내 자녀가 이렇다면 집화장 강사에게 물어보고 싶지 않느냐? 대답을 못하면 총회장이 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총회장이 말해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신천지 강사를 만나면 이걸 좀 물어봐야 되겠다. 제가 그러면서 기도 요청을 했죠. 계시록 2장 3장의 이 편지 내용을 요한은 기록만 하고 실제 그 당시 교회들에게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가 본 것을 기록하여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강사를 대화하면서 신천지 강사한테 실제로 소아시아 지역에 이 7 교회가 있었던 건 맞죠? 지금도 그 유적지가 있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당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요한을 반보성에 보냈고, 그리고 황제 숭배 안 하면 사람을 처형하는 핍박이 있었던 거 실제 역사죠. 강사도 인정하더라고요. 강사님, 그때 황제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황제 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안 하면 그들은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표를 못 받는다, 경제적 엄청난 손실이 온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가만히 있더라고요. 강사님, 카토콤 아시죠? 그 당시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땅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거, 지금 유럽에도 이 땅굴이 곳곳에 있는 거 아시죠?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사님, 신천지에서는 계시록이 기록되는 순간 계시록이 덮이면서 영적 암흑기가 와서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로마로부터 핍박받는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베드로가 전한 예수, 요한이 전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 보고 그들에게 편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 또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편지가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기록되면서 이건 덮였고, 그러니 이때부터는 구원이 없는, 구원이 끊긴 거 아닙니까? 맞죠?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 신천지 총회장님 몸에 예수님이 재림에 와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이 재림에 온다는 말씀, 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그 말씀이 지금 총회장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 믿다가 처음으로 죽어나가는데 예수님이 편지 한 통도 안 보내고 아무런 말씀도 없고 간섭도 없고, 심리학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예수는 소시오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입니다. 무능하고 무정하고 인정사정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가짜 예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짜 예수가 총회장 몸에 재림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데 아무 말씀이 없었다. 편지를 기록하라고 말씀해놓고는 보내지도 않았다. 강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사가 불안해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2달 만났는데 불안해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내 후손이 이처럼 많으리라, 그렇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았습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강사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삭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스가 태어나는 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로마에 핍박받고 있는 이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떠났단 말입니다. 전혀 그들에게 개입하지 않았다고요. 심지어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강력하게 했죠. 말씀을 토대로 하는 거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나올 때 손을 딱 잡고, 강사님, 총회장 곧 떠납니다. 더 이상 말씀 못 전할 때가 옵니다. 강사님, 숨을 지내면 안 됩니다. 강사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러면 지옥 같다는 것이 됩니다. 저와 같이 유튜브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신천지에 속했던 많은 영혼들을 강사님 책임지고 살려야 됩니다. 방송해야 됩니다. 손을 딱 잡고 센터에 밀어 넣었습니다. 잘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정말 그 심령을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많이 만나야 된다고 저는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 내용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 미셀이라는 교수가 유치원생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주 맛있는 마시멜로를 하나 놓고 뭐라고 했냐면 15분만 참으면 하나 더 주겠다.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아이들 각 방에서 이제 하는데 3분의 2가 못 참고 먹어요. 3분의 1은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14, 5년 후에 뒷조사를 합니다. 이게 논문으로 나왔죠. 이때 참고 인내한 아이들 보니까 학교 생활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고 아주 안정적으로 평탄한 사회인으로서 잘 지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참고 먹은 아이들은 삶이 굉장히 부정적이 돼 있더라. 관계도 안 좋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 인내하는 것, 절제하는 것, 기다릴 줄 알면서 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대한 논문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로체스터 대학교 키더라는 이 교수님은 다시 한번 실험합니다. 어떻게 실험하느냐면 실험하겠다고 아이들을 불러와가지고는 너희들이 실험에 오면 초콜릿을 주겠다. 불렀어 애들. 그래가지고 밤을 나눠가지고 초콜릿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안 줘요. 그리고 이 마시멜로 실험을 다시 합니다. 놀라운 것은 초콜릿을 받았던 아이들은 이 실험에서 마시멜로를 만지지 않습니다. 15분을 기다립니다. 근데 초콜릿을 못 받은 아이들은 이 마시멜로를 먹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논문이 나옵니다. 왜 아이들이 인내력이 없는데, 왜 아이들이 절제를 못하는데, 왜 못 참는데, 앞에 그 아이들과 약속을 안 지킨, 신뢰를 주지 못한 그 결과로 일어난 거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인내할 수 없었던 이유가, 절제하지 못했던 이유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아이들의 어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신뢰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신천지를 나온 이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너무 적어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거기서 부정적으로 들은 것도 있지만 신천지에게 속았거든요. 철저하게 사기를 당하고 속았기 때문에 다시 예수를 믿는다. 개신교 목사의 말을 믿고 신앙생활한다.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나온 이들이 이 신뢰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엄청난 영적인 사기를 당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곳에 투자를 했는데 완전히 사기를 당했어요. 100%. 그리고 똑같은 투자가 또 나왔다.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안 합니다. 한번 100% 당했다. 100% 믿고 했는데 당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나온 분들이 신앙생활을 대부분 다 접어요. 너무나도 철저하게 속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더군다나 신천지는 천국이 눈에 보였잖아요. 실상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 개신교는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 더더군다나 믿기가 어려운 거죠. 신뢰가 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들의 생각에 부모가 거짓말을 한다. 애가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유치원에서 어떤 아이는 이제 하나님 있도 없다, 천국 있도 없다, 지옥 있도 없다 이러다가 어떤 아이는 이래요. 우리 엄마가 있으면 있는 거야. 그런 아이들은 아주 훌륭한 아이로 자랍니다.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신뢰관계가 잘 돼서 한번 말한 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에 가서 완전히 사기를 당했다.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종교는 뒤돌아보고 싶지 않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만 믿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천국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은 헬라어에 보면 육체를 말합니다. 이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혼의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이제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거듭난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이 육신이 늘 죄의 속성에 묶여있는 걸 보면서 탄식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한다. 아니면 또 본인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육신에 속했는 내 몸이, 나 자신이 너무나도 무겁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이 무거운 짐, 끊임없이 죄에 눌려있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벗어 버리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죽고 싶다 이 뜻은 아닌데 벗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신령한 몸을 보았기 때문에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덧입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고 죽을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육신의 고통을 겪어본 분은 정말 이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시면 너무 좋죠. 정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된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바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아직 예수님은 재림할 때가 아니에요. 이 지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더 이상 사람들이 버틸 수 없을 때 오십니다. 예,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 안에 들어오면 13만 4천이 육체 영생한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경을 가지고 외치니 여기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세뇌가 돼버리는 거죠. 또 그러면 시대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 해가지고 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느냐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엘리야처럼 변화돼서 올라가거든요. 너무 영광스럽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보증,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은 얼마나 걸죠? 보통 10% 20% 걸잖아요. 이 아바돈이라는 이 헬라어의 보증금은 선물입니다. 계약금을 줍니다. 진짜 너희들의 몸이 변화된다. 예수님처럼 너희들은 정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다. 내가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계약금을 줄게. 보증해 줄게. 이게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계약금을 받으면 이제 잔금 치르잖아요, 나중에. 근데 예수님이 치른 계약금은 성령 하나님을 준 거죠. 성령을 모신 경험이 있어야 야 정말 천국이 이런 거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신령한 열매는 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열매입니다. 이 9가지 열매가 만약에 충만하다면 가족이 10명이든 20명이든 천국입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천국에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계약금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성령 받은 분들은 이걸 경험하면 아 천국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인격적인 것만 있겠습니까? 은혜로 인해서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눈에 보이는 역사, 지혜 말씀의 은사,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고침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마약 수사관 중에 이인범이라는 형사가 있습니다. 이 이인범 씨가 마약 사범을 잡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판매책을 찾아가서 내가 마약을 사겠다. 그런데 이 판매책은 이게 현산지 진짜 고객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제 보는 데서 필로폰 한 대를 맞으십시오. 그러면 고객으로 알고 계속 물량을 공급하겠다.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캔슬하면 이 사람만 붙잡는 거예요. 만약에 그나 필로폰 한 대 맞으면 그 뒤에 있는 공급책을 다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이 어떻게 했나 싶어가지고 보는 데서 필로폰을 맞았어요. 그 덕분에 그 일당을 다 잡았어요. 포상휴가도 받고 특진도 하고 휴가도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휴가를 받아서 갔는데 그 필로폰 한 방에 내가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중독이 되고 경찰 직책 빼앗기고 감옥을 들락거리는, 나중에 마지막에는 5년 6개월 선고를 받습니다. 이게 마약의 힘입니다. 마약, 마귀가 주는 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은 성령의 약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약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인가 보다. 이런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건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이걸 계약금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격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인격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제가 제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20대 초반에 하나님 은혜로 한 100여 명 듣는 청년들 중에 청년 회장이 됐습니다. 여름 수련을 앞두고 우리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기도하자. 그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죠. 매일 저녁. 그리고 수련을 갔는데 수련을 하는 중에 산 중턱을 올라가가지고 이제 장작을 피워놓고 불을 지피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여름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 끝이면 우리 하자.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비가 부스부스 오니까 다들 나무 밑으로 들어가고 이랬는데 계속 비가 오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고 나중에 보니까 한 50% 내려가고 또 한 20, 30%또 중간에 내려가고 10명, 20명 정도 남았는데 밤새도록 비를 맞으면서 완전 물에 빠진 생쥐골 해가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한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밤새도록 회개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 두려워서 땅을 파면서 뒹굴면서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 밤새도록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울었는데 새벽에 그 산에서 내려오는데 구름 타고 내려오는 기분,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삶이 새로워집니다. 가족들이 도대체 이 아이를 누가 이렇게 바꿔놨나 교회를 막 쫓아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기쁘면 눈물 나거든요. 이게 성불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계약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지금 준 영상으로 10명에서 20명 계속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어 놓으니까 하나님 이 기도가 사여서 때가 되면 그때처럼 폭포수같이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신천지에 나온 사람이 그 은혜가 전이가 되도록 불이 붙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먼저 믿는 분들이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전부 무제전 장작으로 오면 불이 안 붙어요. 새벽마다 신천지로서 기도하잖아요. 위로부터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죄가 떨어져 나가고 두려움이 떨어져 나가고 죄책감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신천지 몸담았어도 이게 전화력이 될 수 있겠구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계기가 되겠구나. 그게 위로부터는 생각으로 들어오거든요.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부정적이니까 떠나가 버립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까? 보세요. 성령이 육체에 부어진다. 육체. 이걸 느낀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이 들어오면, 체험되어지면 자녀들이 예언을 해요. 어린 아이들은 제일 할 줄 모르는 게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제일 못 보는 게 환상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해 있는 청년들. 늙은이들은 꿈이 없어요. 죽을 꿈밖에 없습니다. 근데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거 성령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이 생기면 사람이 달라져요.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걸 꿈꾼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이들에게 선물로 성령님을 주셨다잖아요. 이 성령님을 내 안에서 불붙게 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